토요일 새벽 기도회 셋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은 지금까지도 늘 함께 해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은혜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주님의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마지막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이겼네. 아멘. 네,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이번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예수 사랑해요.
찬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이전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또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월 5일 수요일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뵙습니다. 오늘은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본문 1절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영성의 회복을 말씀드리며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을 잘 알고 또 그 사람과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나와 생각이나 또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과 친하기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구처럼 친한 관계는 서로의 삶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공유하기까지 합니다. 같이 놀거나 먹으면서 또는 이런저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서로의 삶에 깊이 엮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친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함께 보낸 시간도 길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속담을 씁니다. 친구와 뭔가를 같이 하게 되는 것, 그 친구에게 영향을 받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 없이 친하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주 보지도 않으면서 또 뭔가 공유하는 것도 없으면서 친하다라고 표현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랑 뭐 친하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친한 그리고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 드러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행동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영적이라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단의 각주를 보면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이라는 단어를 합당한으로 바꾸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또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합당한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다입니다. 영어로는 sensible 또는 reasonable이라고 번역되는데 이해할 만한, 딱 맞는 그런 정도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번역된 다른 성경 버전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1절의 하반절을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 개역 개정판은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합당한 또는 진정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훨씬 더 쉽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합당한 예배라고 했는데 무엇이 합당한 건지, 그리고 진정한이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지 여전히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이런 좀 의문과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1절은 하반절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 앞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인신제물로 사람의 몸을, 우리의 몸을 바치라는 것일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과거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거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때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희생시키는 것을 통해서 죄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제사에는 늘 희생 제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제물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이렇게 보내주셨다.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대속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사람의 몸을 드리는 그 인신 제물을 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물로 삼아 드리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앞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나타나는 모습, 행위, 이와 같은 건 무엇일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는 그 손에 예물, 즉 제물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잘 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 섰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거룩함 앞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갈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음 가운데 잘못한 게 떠올랐어요. 그런데 모른 채 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모른 채 하고 그냥 무시하고 제사를 드릴까? 아니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한데 이렇게 제사 드리면 안 되니까 멈추고 화해하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고 빨리 돌아가서 이 먼저는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사보다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오라는 겁니다. 먼저 화목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물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들고 온 제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제물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손에 들고 온 제물이 좋은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값비싼 것, 귀한 것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다 나쁘다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손에 들고 온 제물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행해야 하는 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제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가서 화목하는, 화해하는 그 제물을 드리고 와야 그 다음에 손에 들려진 제물과 함께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각각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니면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첫 소술이 아닌 것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이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 해도 하나님은 삶의 변화가 없는 제사,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과 또 깨닫게 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몸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몸의 제물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이후에는 이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예들을 들어줍니다. 다양한 예들이 있습니다. 2절 이후에는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랑하는 것, 부지런한 것, 참고 기도하는 것, 손님 대접하는 것 등등 여러 다양한 몸의 제물이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각각의 내용들이 어떠한 것보다는 2절 이후에 기록된 여러 내용들이 어떤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삶이 또는 행위가 나 혼자만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예배를 생각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단어가 가진 오해에 대해서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영적은 왠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매우 가까이 그리고 깊이 연결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행하는 예배, 이웃의 상황과 여건을 살피며 때로는 희생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만으로 이제 나는 충분히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내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드러나는 예배. 그런데 그 친밀함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드러난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살피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이후에 기록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손님 대접하고 성실히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이고 그것이 합당한 또한 영적인 예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이 손에 재물만 들고 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또 원하시는 합당한 진정한 그리고 영적인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되고 우리 가운데 공유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친하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공유된 마음이 행해지는 삶으로 드려질 때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무시한 채 나 혼자만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우리는 영적인 예배라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영적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2022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나 혼자만의 만족이 아닌 함께 어울리는 그런 예배에 대한 회복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만족하고 머물고 있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알려줍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맞춰가고 또 행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공동체와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는 예배, 실천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가 합당하다고, 그 예배가 내가 받을 만한 그런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 예배를 회복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좋은 예물을 가지고 온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예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드릴 영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으로 우리가 그래도 한번 짧은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또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과 가깝고 깊은 사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오랜 시간 또 많은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며 그와 같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밀한 것까지도 우리와 나누기 원하실 만큼의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진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제물만 가져왔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생각났을 때 그것을 멈추고 빨리 돌아가 먼저 화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산 이후에 우리에게 제물 드리는 예배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거나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많은 죄악과 잘못함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먼저 그와 같은 것들을 돌이킬 줄 아는 용기와 또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이 한 해 동안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혼자 어떤 제물을 드림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만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행하며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를 회복해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 드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 은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삶을, 나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바라고 소망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또한 우리 높은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